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될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장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될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역경이고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지만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믿음 안에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사셨지만 오늘 사신 이유가 눈 떠졌으니까 살고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오늘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20절 다시 읽을까요? 20절 다 하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도 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 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과정과 목적,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진작 취해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활하면서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제 좀 피곤했는데 그 어떤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고 영화면 영화인데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 1시간 40분짜리인데 그거를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시간을 아낄 겸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 공범자들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국, 그리고 그 방송국 사장들, 보도국장들,
그런 이들이 다 과거 한 10년의 시간 동안 그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대변하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런데 그 수단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며 장로였었던 그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기 전에 장로다. 장로는 안수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장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영원히 장로입니다. 대통령이 우선일까 장로가 우선일까?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믿으니까 장로라고 먼저 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대통령의 직위와 장로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대통령 할래? 너 장로 할래?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간단하게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까?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결혼부터 해요. 우스갯소리로 공부 잘하고 잘난 놈들은 저기 하늘에 있는 대학교 보내고 그 가운데서 가장 머저리 같고 가장 등신 같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내세울 만한 없는 것들은 신학대학교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나 봐요. 네, 과연 그분의 입장이니까 대통령이고 장로였을 때 과연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고 과정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5년 지나면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마치 영원한 권세처럼 그 방송국 사장들을, 보도국장들을, 본부장들을 다 붙잡고 너희들 그러면서 세월호 얘기하더라고요. 세월호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다 살렸다고, 방송국에서 아직 남아있다고, 못 살았다고, 정부의 대처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보도들을 나오면 또 그것들을 가지고 토론의 모습으로 방송국에서 많은 패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쫓겨나고 어느 순간 다 뒤에 있고 전혀 상관없는 직장을 얻어야 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여주던데, 여러분은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과정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옛날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쓰는 책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 책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에게는 저마다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하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목적,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전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죄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죄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죄가 뭐였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16장 9절에 그렇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의미는 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않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았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그 관역에 꽂혀야 되는 것이 그 목적에 꽂혀야 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쏘신 그 길과 전혀 다른 길로 다른 곁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전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안 되고 그것은 나를 구할 수 있는 못 박힘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힌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죄인으로서 죽은 거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결국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매장을 한 거예요. 산 사람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매장된 나가, 영원히 죽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산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 죽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뭐가 다를까요? 믿는 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다를까요? 성도로서 성령을 모신 성도로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는 무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어떤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믿는 자들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순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것은 그들은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 죄를 위하여 죽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왜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있는데 왜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이제는 그의 1장 20절 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또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냥 듣는 말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섭고 이게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통해 배워서 온전케 되어짐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반열로 나아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의 소리가 참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인이 됐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즉 하나님께 복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그 채워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육적인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들을 갖고 세상에 어떤 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은 결국은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 배우고 온전케 되어진 그 길을 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갈 때,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말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일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야, 너 저쪽에 깊은 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낚였습니다.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고기를 낚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받고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되어지고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눈에 많이 봤을 때에 그 고기가 많이 낚여지는 것입니다. 많이 그물에 낚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지요. 거기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하심, 예수님께서 보증하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그 일이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못 낚았어. 아무것도 낚이지 않았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일하지 아니하심입니까? 반대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이 왔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죽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들, 짐승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목숨이요 이 육체의 걸레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적 기준, 어린아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모든 자들을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만드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보증하십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누가 직장을 잃었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고 누가 아프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 아프대, 직장을 그만뒀대, 그 소문이 어느새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고 계시나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봐 라고 하는 그 어긋난 완전 잘못된 그 기준에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하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로 빈손으로 공수로 올라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만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달라요. 이게 설교가 이게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가 또 다릅니다. 가끔 제가 사모한테 퉁생이를 먹긴 하지만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인데 어렵게 설교를 하는 것 같냐고. 나는요 정말 쉽게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최대한 낮춰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날 말씀이 또 달라요. 근데 수요일날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성장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가시되 그 성장 포인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고만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10장 구약 278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신명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 귀에 들린 이 명령과 규례가 들릴 때에 너희는 그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과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내가 그 규례를 지켰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위하여요? 행복을 위한 거야. 여기서 말씀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복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언제라도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 내 감정과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상황과 내 염려와 내 걱정과 근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정과 성숙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은 뭐 하는 것입니까? 너 이 말씀대로 살아볼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요. 내 영혼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해볼래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해볼래 그러면 무엇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되거든요. 이거 해볼래 그러면 내 상황, 내 감정, 내 문제,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들을 이겨야만 그 말씀을 그제서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어떤 육신의 것들이 아닌 절대적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울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수고도 열심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속과 속죄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절대로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킬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아까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증하심을 그냥 고기 많이 낚은 것에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육체의 부유함, 육체의 잘됨,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대학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은 곳에 합격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가정 잘 이끌어 나가고 그것이 간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유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 두 번째 여로보암이요. 첫 번째 여로보암 말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말고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보면 그 여로보암은요 한 줄 두 줄로 끝나요. 그 기록이 여로보암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열왕기에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 왕이 누구더라. 이것만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흥한 전성기 왕입니다. 가장 땅을 가장 많이 넓혔습니다. 국고에 대한 그 부유함들이 그 국고에 많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여로보암이 막 그렇게 국고를 들이고 땅을 정복하고 넓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안 됐고
저 사람이 오늘 쫄딱 망해갖고 가난하게 됐고,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돼갖고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육체의 상황 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버렸어.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아니야. 그리고 이는 직장도 잘 들어갔고, 연봉도 오르고, 뭐 가정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그거 하나님의 보증이다. 제발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걸로 판단되는 것이 맞지만, 신앙의 성장은요, 신앙의 성숙은요, 그 고난, 직장이 안 됐대, 뭐가 자녀들이 안 됐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아니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지가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거론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연륜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졌어, 이전에 나는 죽었지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멍청한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꼬라지를 보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꼬라지 보세요. 베드로의 꼬라지 한번 보실래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꼬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그러면서. 그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입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세대 가운데서 가장 추한 꼬라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우리가 이탈리아에 보면 콜로세움이 있죠. 그 콜로세움은 어떤 곳입니까? 그 노예들과 사자들이 1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자 10마리들 다 굶겨놓은 그 10마리들과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 거기다가 다 풀어놓고 그 10마리가 그 콜로세움 안에 풀어져 있었던 노예들, 그 노예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은 그 콜로세움에 다 풀어놓습니다. 10마리의 그 굶고 굶었었던 그 사자들이 다 한 명씩 잡아먹고 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꼬라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할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죽은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이라고 계시록 15장에는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다 보지 않고 말씀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간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날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상실해가며 살아가고 있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포커스는 내가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입니다. 그것을 소명이고 그것을 사명으로서 말씀하셔 주셨죠.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빼먹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다른 데서 절대 찾지 말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산상수훈에 사실 때 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했다고 그랬죠. 날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내가 화목제물이니라.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증이 무엇일까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증해 달라고, 교회를 보증해 달라고, 우리 삶을 보증해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보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진정한 보증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정한 보증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함이 느껴지는 것,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그런다고요. 샬롬. 그게 화평이에요. 피스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에 그 화목하게 된 자가 이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상태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합니다. 이것이 평안이고 샬롬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의 화평은 무엇이냐면 관계로서의 화평을 말을 해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평하냐, 평안하냐, 부모와 자녀가의 그 관계가 화평하냐, 평안하냐.
다른 말로 말을 해볼까요? 직분자들과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화평하냐.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오늘도 우리를 화평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하게 하시고, 즉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나와 오늘 화목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보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꼬라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 꼬라지는, 육적으로 보는 그 꼬라지는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없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보세요. 내가 오늘도 감옥에 갇혔으나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 중에, 이 옥에, 이 감옥 가운데 있잖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증은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증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어떻게 찾아? 그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세요.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파하고 상처를 갖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고난을 오늘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끼리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잘난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부자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겨볼까? 그렇게 세상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사랑 안에서만 자라가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뒤에 있으니까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지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세상에서 모든 것, everything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두 글자가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그 한 단어가 과연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어느 권에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성이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 히브리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사랑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너무 가물가물한 데인데 어딜 것 같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공관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이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 요한 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간절히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은 어딜 것 같습니까? 딱 안 나오시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까지밖에 없죠. 그 8장 안에 장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야. 사망도 수월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의아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찾으면서 구약에 아가서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많이 나오냐면 시편도 많이 나와요. 시편은 장수가 또 많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썼던 5권 가운데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5권 안에는 사랑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 사랑이요 24번 나옵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권이에요. 신명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신명기 10장의 12절과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비록 율법이고 명령이고 법도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 하신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자주 하십니다. 네가 순종할래? 그 말씀에 복종할래? 과거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감당해 볼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랑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만이 나의 영혼을 세우고 사랑만이 우리의 몸을 세우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 화목케 하셨다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화목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이 초빙되어서 그 교회에 처음부터 그가 쫓겨나갈 때까지 하신 말씀, 매주마다 모든 설교 때마다 하신 말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전주에 전한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와서 그 제목, 그 타이틀, 그 내용, 그 순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 지나 3주째에도 동일하게 그 주제, 그 스토리, 그 콘텐츠를 가지고 그 순서를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질려버린 성도들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반년 지나 이젠 질려버렸어. 이제는 다 외웠어. 무슨 스토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이제 잠들어서 그 설교 듣지 않고 그냥 잠들고 그냥 끝나는, 우리 목사 능력 없다, 우리 목사 자격 없다, 그래서 다른 목사 초빙하겠다라고 그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잘라버리는 마지막 퇴임 예배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목사가 서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설교할 때 그제서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눈물바다가 되고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뇌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더니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사랑해 볼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러니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다 된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오늘도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자로 자라나야 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했었던 것이, 예수는 죄를 담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보증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화목이 되지 않고 화평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금을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육체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증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덜너덜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증이시다.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서 정말 모든 것들이 꾀죄죄하고 자기의 육신까지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은 역시나 하나님의 보증이시다. 하나님의 보증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이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의 종착역을 가다 보면 우리는 환경의 상황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감옥에 갇혀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즐거움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너를 보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굶주린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정말 모든 이 복을 주님이 이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복을 주소서.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온유한 복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복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복 주시고 화평한 그 복을 주시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소서. 그 길에 절대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 아닌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을 누리십시오. 그게 얼마나 진짜 큰 복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 어디를 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난해도 육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마를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나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무엇인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이다 역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끼리 모아놨습니다. 티격태격 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부족한 자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일날 말씀이 가버나움에서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항아리는 그냥 사람의 손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우게 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율법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화평하게 할 수 없는 존재고 평안을 줄 수도 없는 존재고 은혜를 끼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채우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쫙쫙 말라진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나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화목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을 보증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세워주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 오늘 주님을 느끼십시오. 그런 보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보증하소서. 오늘 내 영혼을 보증해 달라고. 내 영혼을 보증해 달라고. 내 영혼 오늘 화목하게 하소서. 오늘 내 영혼 애통하게 하소서. 오늘 내 심령 가난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의 보증이 아니라 우리가 보증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이 보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과 화목으로 보증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